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부터 1년, 2년 세다 보니까 2015년이 됐다는 겁니다. 약 4년의 차이가 나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2015년이고 2015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33살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1982년 전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찾아본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이 창조하셨고 말씀이 생명이 있고 말씀에 빛이 있고 그 말씀이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독생자 영광이 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보다도 어떤 능력 있는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이시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거예요. 그런 분이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또 갖은 멸시 천대 모욕 다 당하시며 마침내는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가슴 깊이 느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가? 먼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1번으로는 하나님 보좌를 내놓으시고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엄청난 낮아지심이요 비천하심이요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 예로 들어보면은요, 크고 넓고 좋은 집에 살다가 어떻게 좀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비좁은 새방살이로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작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으로 가면 나 이사 갔어?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다가도 비좁은 새방살이로 가면은 누가 이사 갔냐고 물어볼까 봐 쉬쉬하고 어디로 이사 갔어? 어디로 갔어?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또 높고 좋은 직위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앉으면은
좌천시켰다, 좌천했다 가지고 여간 마음 상해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고 몇 계단 좌천됐다면은 그냥 밤잠을 못 자면서 씩씩거리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내 모양이 이게 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이나 무슨 간부들이 이제 임기가 돼서 보통 사람으로 낮아져도 연금이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이 많이 나오고 비서관들이 몇십 따르고 또 그에 맞는 예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왕족 집안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돈 많은 회장 집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 요세프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던지 출산할 때에 어디서 출산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셨어요. 이게 그냥 너무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무심히 생각하는데 현실의 생활에서도 어떤 가정에서 어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돈도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자기 집에도 갈 수가 없고 어디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그런 데도 못 가서 남의 집에 소 키우는데 말 키우는데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참으로 한심한 일인가.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그렇게 비천한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높은 사람 왕족 집안에 태어나면 우리가 거리감이 있어서 가까이 못 갈 줄 알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번으로는 온갖 멸시 천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따귀 맞음, 모함, 모욕, 조롱, 가족 책직에 맞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고 마태복음 26장이나 또 그 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사실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침뱉음 당해봤습니까? 조롱당하느라고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해봤습니까? 가족 책직으로 맞아봤습니까? 한두 사람에게만 우리가 인격 모독을 당해도 밤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받았다. 아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두 사람에게 당하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3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처형하는 데도 여러 가지 형태 있어요. 교수형, 또 목매에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 칼로 목을 치기도 하고, 총살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육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시. 사람들이 화가 나면 육시랄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목에다 밧줄 매고, 손에다, 양쪽 손에다 밧줄 매고, 양쪽 발에다 밧줄 매고, 그 끝에다가 말이나 소를 묶어놓고는 이리야! 하고 책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말이나 소가 달려나가면서 팔은 팔대로 찢기고, 다리는 다리로 찢기고, 목은 목대로 찢겨나가고, 몸뚱아리도 남고, 6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비참한 처형입니까? 치과 가서 이 갈 생각만 해도 아이고.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처형도 1분 내지 2분이면 고통이 끝납니다. 총살도 그렇고, 목매는 것도 그렇고, 칼로 목을 치는 것도 그렇고, 그 육시를 하는 것도, 능지처참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 2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산채로 33살 성성한 몸, 온갖 몸의 기관이 예민해서 무엇이든지 그대로 느끼는 그 성성한 몸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찢기고 상하시면서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아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처형이나 그거예요. 우리가 철봉이나 어떤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냥 손만 들고 있어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1시간 이렇게 손 들고 있을 분이 있는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체중이 내 아래로 내려 쏟아지면서 찢기고, 머리에는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원해서 받으셨어요. 달마음으로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따가 말씀 증거하지만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당하는 아픔, 고통을 내가 당하고 싶으면서 그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아내가 아픔을 당할 때 남편 마음이 어쩌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차라리 제가 좀 아팠으면 남편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자식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그런 거 뭐 벌써 체험했잖아요.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우리 자식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덩어리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는 그거를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차라리 내가 저 인생들의 죄값을 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멸시 천대 모욕 다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다? 첫째로 우리 죄값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었다. 그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요. 대통령들, 정치하는 사람들, 교육계, 경제계 말할 것이 없어요.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죄에는 죄의 값에 따르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도 알게 모르게 고통 중에 살다가 죽음과 더불어 그 죄의 심판을 받고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 많으시더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대신 멸시천대 모욕당하고 제가 대신 십자가 죽음의 처형을 당하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 채찍에다가 방울이나 낚싯바늘 같은 그런 걸 달아가지고 그런 채찍으로 휘둘름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비참한 처형을 당하셨다고요? 내 죄값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값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멸시천대모욕 다 당하시고 십자가 체형을 당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지금 24절에 또 그랬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죄를 다 책임지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는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체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육신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멀쩡하지만 영혼은 원죄의 값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죽었다고 해서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자리에서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하시려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주셨던 거예요. 셋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멸시천대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뭘로 삼아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기 뜻, 자기 맘대로 살고자 하는 부패한 성질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린애들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린애들도.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 괜찮은데 전부 다 죄 짓는 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애들 때로 하는 거 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놔두면 좋은 일 안 해요. 뭘 찢고 뭘 내던지고 뭘 막 흐트러 놓고.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거기 따라가서 마귀 종로를 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로 승리하셔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이 비참한 고난, 고통,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어렵게 살게 된다면은 그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천국의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세계,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셨더라,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그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 더 좀 실감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자, 내가 잘못을 했다 그래가지고 50대 곤장을 맞아야지 돼요. 50대 곤장 이렇게 엎드려서 묶여져 있어가지고 큰 매로 볼기짝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볼기가 터져가지고 막 피가 나오고 50대 맞으면은. 그런데 누군가가 내 대신 맞아주고 나는 면하게 해줬다,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그런 부모, 형제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곤장 50대를 맞아야지 돼요. 친구 중에 야, 내가 대신 맞아줄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내가, 남편이?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이 인간관계가 누군가 있다면 그 인간관계 참 잘 맺은 거예요. 이제 200대를 맞아야 됩니다. 200대 맞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200대 내 대신, 내 젖값 대신 맞아줄 그런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있느냐, 그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000대를 맞아줄. 그런데 매 50대, 200대, 1000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젖값으로 헐헐 타오르는 지옥불바다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시더라, 그거예요. 바로 1982년 전 이때쯤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자, 오늘 21절을 보면은 21절요. 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사랑만 받고 믿기만 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거예요. 그 전에 20절을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 받고 믿기만 하고 여전히 우리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악의 흐름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을 여전히 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좀 당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좀 당하자.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좀 당하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멘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 극악한 십자가 처형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단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자 삼아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좀 당해보자. 고난을 좀 당해보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도 당하고 내 자신을 좀 희생도 해보자 그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 체면 자존심만 세우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다 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좀 낮아지고 우리도 좀 겸손해지고 자, 로마서 8장을 또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을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8절을 다시 같이 보시자고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